보면 좀 이상한 질문을 하겠죠. 예. 거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 원수는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그자. 근데 제 페이퍼에는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갖고 원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고도 써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지켜야 될 10가지를 산상수훈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백성이라면 꼭 지켜야 될 걸 10가지를 적어놓은 게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등장하는데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악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도 원수라고 나오죠. 아이고 웬수야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웬수처럼 느껴지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할 때 웬수도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뭐 악한 자, 그 다음에 웬수 똑같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건 여기는 공동체에 속한 거다 일단 알면 되겠어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제, 이웃에서 관계된 그러한데 공동체 안에서도 꼭 보면 이게 뭐죠? 보면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겠죠. 물론 이제 악한 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하지? 이런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예. 신앙생활 때는 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같은 알곡이라도 혹은 가라질 수도 있고 알곡일 수 있는데 그저 가라지가 있으면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좀 뭐야 이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좀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가라지를 건들면 알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 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부터 왜냐하면 그 가족들은 생각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며 제가 가라진데 알곡이 되길 바라고 또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전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알곡이 돼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너는 가라지니까 물러가라 하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알곡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이제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널찍하게 돼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좀 오해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한 게 뭐냐면 처음 제 청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저는 뭐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은 천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게 성숙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구나. 그리고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교인들이 어째 그럴 수가 있어. 교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죄인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니까. 그리고 또 뭐야 이게 다 교양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천사나 뭐 교양이 있고 성숙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환상을 깨세요. 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그리고 다 알고만 모인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차만별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섬길 때도 보게 되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책망받을 때가 있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 여인도 나무라면서 예수님 보고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미리삭을 이렇게 제자리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손으로 까먹으니까 어떻게 당신은 당신 제자들 그렇게 뿌린 교육을 뭐 시킵니까? 그렇게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책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형제가 화목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 이미 알았죠, 한 가지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에게 그 악한 자, 내가 볼 때 악한 자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악한 자와 왼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중심이니까 다 나 빼고 다 악한 자 같으죠. 예수님 볼 때는 너가 악한 자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악한 자구나. 이거를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대화가 돼요. 왼수라 해도 내가 누군가의 왼수 짓을 하는구나. 나는 왼수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천사고 상대방만 악한 자고 왼수다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높이 평가하지 말고 오늘은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때로는 나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상당히죠, 많이 있죠. 자, 근데 먼저 보게 되면 일단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악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악한 자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악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네. 먼저 거기 그 39절 내용인데요. 근데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에는 그랬어요. 38절에 우리 한번 38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라 이런 얘기죠. 날 해코지 했으면 똑같이 해코지 하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나는 잘못을 뭐 물론 했을 수도 있지만 과격하게 오른밤을 치는 자가 있다 했을 때 말다툼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오른밤을 쳐서 뺨을 치다니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참 사람이 뭐예요 이게 서로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렸다.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뺨을 때리다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상식 머리를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쁜데 뺨을 때리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옛날에 제가 제주에서 말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말을 안 타는데요. 말이 이게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갖고 또 제가 무어서 그런지 애가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는 사람이 말을 와갖고 말 뺨을 때리더라고요. 말이 얼굴이 얼마나 큰데 그 뺨을 때리는지. 그래서 두 바퀴 도는데 한 바퀴도 그냥 안 돌았어요. 뺨을 때리나. 하물며 말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지 안 나쁜지 실험하고 싶으면 한번 예배 끝나고 누구 보고 좀 내 뺨 좀 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인격이 모독적이고 그죠? 그런 거죠. 여기서 보면 악한 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억지로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1절에 보면 나오죠. 억지로 요구하고 있어요. 억지로 가자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자는 거예요. 참 고약하죠. 예, 이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괴롭혀요 상당히. 또 물질적으로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또 보게 되면 또 보면은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옷으로 비유해서 나오죠. 참 아무튼 사람이 보면 그렇잖아요.
예. 거기 그 이제 40 이제 보게 되면 40절에 보게 되면 황당한 것도 나와요. 이제 결국 뭘 원해요? 40절에 보니까 속옷까지 원해요. 참 추접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 원할 것도 뭘 원할 거 원해야지. 되게 사실 수치스럽잖아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를 장갑을 좀 빌려달라면 이해가 가는데 속옷을 갖다가 예수님도 참 비유도 아주 짓궂은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고 소중한 부분이 이게 그럼 가려주는 건데 수치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속옷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경우에도 맞지 않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욕감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를 신앙생활하면서 다 겪은 바가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하면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예, 누군가가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갖다 뭐냐 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악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잘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걸 왜 못하지? 못해요. 그럼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여기 말 38절대로 그럼 똑같이 갚아줄까요? 너가 나한테 하니까 나도 똑같이 네가 오른뺨을 때렸어? 하면서 그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난리법석을 피울 거냐? 예, 근데 교회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나지만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참다 이건 못 참겠어 도저히 이제 못 참겠어 하고 한번 이제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교회가 어때요? 화목은커녕 이게 무슨 뭐 여당과 야당처럼 국회 정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도대체 내가 몇 번 참아야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5번 참을까요? 7번을 참을까요? 7번 참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긴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끝없이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악한 거죠. 도저히 말도 안 되게 저렇게 나에게 향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나오는데요. 예, 근데 거기 보게 되면 3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 하고 있죠. 굉장히 그 화가 나서 한번 이제 나도 욱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는 대적한단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지 마. 예, 눈에 눈으로 하지 말고 이는 이로 갚지 마. 대적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영 마음에 안 들죠? 저주라니까. 그래서 저주라는 거. 예, 요즘 세상에서는 보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죠. 예, 공동체에서는 쳐줘야 됩니다. 예, 대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해서 눈은 눈을 이런 이로 갚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가 하는 행위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정도 우리가 참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죠.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괜찮아요. 자,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참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 더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순간 그런 공동체는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딪히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누가 되는 생각과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피값 사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가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조카하고 가족들이 다 끌려가요. 전쟁이 져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장병을 거느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쟁이 이겨서 이기니까 조카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돈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수고했다. 너가 이제 왔으니 나의 백성들을 나에게 돌려다오. 그리고 너가 거기서 전쟁에서 갖고 온 그러한 재산은, 돈은 그건 네가 다 가져라 그래요.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유혹이 올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재산이 상당하잖아요. 그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는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빌딩도 몇 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빌딩 올리진 않았지만. 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창세기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소돔 왕에게 아니다. 나는 이 돈을 건들지 않겠고 너에게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돈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돈을 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구나.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돔과 연합군의 군이 망했는데, 전쟁에서 졌는데 아브라함은 318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돈을 만약에 갖게 되면 부자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돈을 준 소돔 왕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아까 얘기했던 악한 자들, 너희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설사 너희가 그들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딪히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가능하면 우리 공동체가 볼 때 그잖아요. 전부 다 악인은 다 악인이고 우리가 다 보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고집도 많고. 그렇다고 또 뭐 일을 또 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전문가 아니면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툴리기가 그지없죠.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눈은 아주 전문가가 뛰어난 전문가지만 막상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 듣는 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들을 수 있는데 막상 부르라면 이상하게 부르게 되거든요. 사람이 듣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들은 전문성 있잖아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전문성이 있고, 그림을 봐도 전문성이 있고, 음악을 들어도 전문성이 있고. 그렇죠? 예. 참 그 전문성이 있어요. 아주 귀도 높아지고, 요즘은요, 눈도 높아지고, 높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마땅치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전문가들이,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은 비전문가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귀와 눈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고급스러운 퀄리티로 봤을 땐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말 속에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이나 부딪힘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인 거고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같이 형제가 된 가족이 된 사람끼리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것이긴 합니다. 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창세기 14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14장에서 그 돈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취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 있고 난 후에 얘기할 때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는데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라 우울하는 거예요. 우울해. 아브라함이 되게 우울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 상속자는 이렇게 벌써 100세가 다 돼가는데 이게 없으니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아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예쁘겠어요, 그죠? 야, 참 그런 그 돈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너에게서 난 씨가 있어서 거기서 난 자가 결국에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축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축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넘어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서 밤에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는 축복을 줍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믿어요.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별과 같은 내 자손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15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준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감동 받았다면 자꾸 이 사건은 터지는 거예요. 6절에서 다 이게 축복을 받으면 이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그 다음 얘기가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다시 한번 그런 축복을 선포하게 된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미래 얘기잖아요. 지금 현실성이 없잖아요. 현실성이. 안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15장 사건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겠는데 나는 인간이니까 도대체 그렇게 된다고 제가 뭔가 이거 붙잡고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뭐 좀 붙잡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좀 내가 좀 붙잡고 갈 수 있는 뭔가를 좀 하나 주세요. 예, 팁을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벌어진 게 바로 뭐냐면 헷불 언약을 통해서 그 15장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죠.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보게 되면 짐승을 반으로 나눠 놓고 밤이 됐을 때 하나님의 그런 큰 불이 그 갈라는 곳에 중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중동에서 약속하는 건데요. 이게 지나가게 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게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거. 그게 뭐냐면 여기 딱 둘이서 지나가요. 야, 우리 뭐 하자. 딱 했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둘이서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데도 짐승이 피 철철 나는데도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 짐승처럼 반이 갈라져 죽을 거다는 거예요.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축복, 자손의 축복 그거 믿는데 이 땅까지 준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짐승을 너가 벌려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도 저 짐승처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도 시리어스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헷불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게 헷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헷불 언약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지키세요. 주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제대로 받았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마디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얘기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반드시 지키세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한 분인데도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지켜주세요. 그게 햇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한 땅의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조그만 큰 물질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조그만 거잖아, 그죠? 이 저기 있는 그 땅덩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마음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가 소돔왕과의 관계에서 선택한 부분, 이 부분이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물론 이때 두 사람이 왕이 등장했어요. 또 한 사람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특별하죠. 와서 이제 그에게 축복을 해줘요.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서 소유 이제 갖고 온 것에서 11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소돔왕과 만난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야 되겠어요. 악한 자, 원수 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대적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대적하지 않는 거고요. 오는 밤을 같이 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지 않는 거고요. 억지로 동행하자고 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소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주의 피로 천국 가게끔 하고 하는 자녀로 삼았잖아요. 이렇게 귀하게 자녀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교회, 이 소중한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우리가 또 은혜를 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내 습관을 고쳐야죠, 당연히. 왜? 그렇게 소중한데 혹시 내 지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내 한마디의 생각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은혜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누군가가 상처를, 뭐 양식이 그만 바뀌는 거 아니니까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고 사랑으로 덮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의 축복, 여러분들의 기업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며 악인도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임이고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서로가 사랑하며 덮어주며 또한 주님의 큰 이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